안녕하세요. 오교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7년 2년 동안 우리 교구 성도님들 가까이서 기도하며 응원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순자님들과 우리 순원분들 또 우리 오교구에 소속되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강의를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PDF나 이미지 파일로 오교구 뉴스레터를 만들었는데 그 뉴스레터 앞쪽에 보시면은 오교구 유튜브 채널이라 그래서 QR이 있습니다. QR 한번 찍어봐 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교구 유튜브 채널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 가면은 바로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교구 안에서 제가 소통할 일들 또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들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들 또 그곳에서 또 교제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을 해주셔야 바로 또 알림이 가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유튜브 채널로 올려놓도록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는 제가 뭐 매달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학기에 한 번씩 또 필요하면 더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학기 스케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뭐 부활절 예배, 장애인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창립 24주년, 우리 교회 벌써 24주년 됐네요. 기념주일 있고 세례식이 또 수요일에 있고요. 5월 20일, 6월 11일 주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진행하는 스케줄 참고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주일 또 수요 예배, 주중 예배 또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겨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이 문장이 제가 좀 던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고요. 뉴스레터에는 제가 핵심만 해서 담았습니다. PDF로 또 이미지 파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함께 봐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꿈은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 꿈, 비전, 소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색하시지 않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 꿈은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공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비전을 잃으면 곧 세속화됩니다.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걸음이 흐트러집니다. 명목상의 신앙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야기 속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비전을 잃으면 곧 세속화된다. 그러니까 꿈을 잃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걸음이 흐트러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AI가 개발되고 앞날을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된 키워드라고 한다면 예측과 전망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문 헤드라인, 이거 몇 년 전인데요. 신문 헤드라인을 보다가 예측 전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참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이렇거든요. 북 언제든 핵실험할 수 있어. 확실한 예측 어려워. 11월 중순 신규 확진 5에서 6만 명대 예상. 이 코로나 때니까요. 12만 명대 예측도. 그러니까 5만 6만과 12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측한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시진핑 3기 대중무역 전망해놓고 안개 속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주춤 업계에선 장밋빛 전망 주춤하지만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같습니다. 과방위 24일 국감서 카톡장에 집중 질타 전망 결국 세금 투입되는 덕송 내각 고속화도로 수요 예측 실패 책임은 예측했는데 예측한 게 잘 맞지 않았나 보죠. 땡땡스테이 올해 연말까지 125만 객실 판매 전망. 그러니까 예측 전망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고 예측과 전망이 정확하지 않다, 불투명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측 전망을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생의 한 대목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전체를 보는 거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작은 패배를 견뎌낼 수 있어. 인간은 어느 한순간의 시점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조망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조망의 욕구.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 열망이란 말이죠. 에스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에스겔 8장은 정적입니다. 동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아주 신나고 역동적인 삶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지쳐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지칩니다. 에스겔 8장 1절에 에스겔도 지쳤고 나는 집에 앉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다는 것이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앉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정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 8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에스겔이 자신의 환상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환상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마루오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시고 마루오트는 보다,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매몰되고 함몰되어 있는 에스겔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머리털 한 모습을 잡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정도는 봐야 마음이 후련하고 만족스럽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망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꿈꿔야 하는가? 이 색깔을 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지하철, 색상, 단곡의 오이도. 4호선입니다. 4호선. 지하철 4호선.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탄 거죠.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 그 즈음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하철
무서운 시리즈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 지하철이 쭉 가고 있는데 이런 거죠. 다음 정차역은 수유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럼 오른쪽 문이 쫙 열리고 뭐 이래야 하는데 제가 처음 지하철을 타서 그런지 오른쪽이 열린다 하고 왼쪽이 열리는 겁니다. 아 이거 이상한데. 다음 역은 쌍문.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왼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지하철역 시리즈가 생각이 난 겁니다. 뭡니까? 다음 역은 창동. 내리실 문은 뭐예요? 없습니다. 막 이래. 너무 무서워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방송의 기준은 뭐죠? 가는 방향. 가는 방향으로 서 있을 때 오른쪽 왼쪽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꾸로 서 있었던 거죠.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가야 할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를 찍어야 내가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대전을 가든 광주를 가든 전주를 가든 어디를 찍어야 내가 있는 곳을 잘 알아야 갈 방향을 제시하듯이 내가 서 있는 이곳 기준,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의 City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님의 도시라고 번역되는 책인데 이 책의 한 대목입니다. 두 도시는 두 가지 사랑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자기 사랑으로 지상의 도시가 만들어졌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왜 나오게 되었냐면 이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인 거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그럼 망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그 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사랑, 이기심이 이 굳건한 나라도 망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 거죠. 처음에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 형이 아우를 죽인 적이 있다. 왜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만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우를 쳐 죽인 적이 있다. 그 마음이 이 강력한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책이 하나님의 도시인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두 도시가 두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내 사랑으로 시작한 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상의 도시인가 하나님의 도시인가? 나의 가정은 지상의 도시인가 하나님의 도시인가? 나의 인생은 지상의 도시인가 하나님의 도시인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리버일 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지었고 이 책의 핵심은 문화를 대하는 5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감이 오실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5번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일 겁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5번이구나. 1, 2, 3, 4번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고 5번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책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1번은 분리 모델이고 2번은 수능 모델이고 3번은 합성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이원론 모델이고 다섯 번째는 회심주의자 모델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 분리 모델입니다. 양자택일하라는 거죠. 신앙을 택하든 세속의 문화를 택하든.
그래서 이런 구절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를 택하든지 택하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어떤 것을 택하라고 요구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인 거죠. 근데 것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한쪽을 선택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올인한다.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그렇지만 필요하지만 불충분한 입장인 것이죠. 이 모델은 고립은 유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말이죠. 미국에 분리 모델로 살아가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뭐 스마트폰은 당연히 보지 않고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다 끊고 그 태양이 떨어지면 해 지면은 그냥 또 자고 하나님의 순리 모델대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을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예수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을이 그렇게 해서 고립을 했습니다. 고립을 자처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요새는 뭐라 그럴까요? 매력적인 삶의 방식,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경하는 삶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입장료를 받고 이제 구경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간단 말이죠. 본인들은 고립을 선택했으나 실제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모인 이곳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의 삶만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곳이다. 예배 마치고 교회 소그룹 마치고 이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삶이 불가능합니다. 분리를 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또 그 접촉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선교적 삶은 불가능한 모델인 거죠. 두 번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누리고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형들입니다. 제가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편집. 누가복음 10장 12절이 또 가능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소돔 안에서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른 형태로 살기에는 또 어려운 것이죠. 소돔 안에 살지만 비명을 지르면서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힘들어. 영혼의 상처가 나면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소돔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소돔과 같은 동네에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절도 당하라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 동네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죠. 아예 분리해서 살지 말고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 끔찍한 도시에도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롯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 도시가 유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응하면서만 살아가는 것. 롯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비명을 지르며 살았지만 불리한 싸움인 거죠. 그저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수능 모델은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신비를 배격하게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분리 모델, 수능 모델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시와 이성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원죄와 타락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유형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문화 위의 그리스도인 거죠. 합성 모델입니다. 생크림 케이크. 케이크 있는데 그 위에 생크림을 얹어갖고 생크림 케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세의 세계관일 수 있는데 모든 문화를 다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하면 괜찮아. 은혜를 덮으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져 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인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는 탈취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문화가 다 괜찮다라는 거죠. 가지고 나와라. 애굽의 문화도 다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진행하고 행하는 것이면 다 괜찮아. 뭐 이런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군림을 할 수 있지만 변혁은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이지만 그냥 은혜를 덮어버리면 군림할 수는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만 그 문화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기독교 승리주의, 무비판적인 차용, 기독교 문화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이 유형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론 모델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서 제가 위대한 양서류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한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한 모델일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변혁을 하자니 실력이 없고 위축되고 또 분리해서 살자니 어쩔 수가 없고 실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구하는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불충분한 문화 전략일 수 있죠. 그럼 5가지 중에 마지막 뭐겠습니까?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 대리자로 사는 겁니다. 회심주의자 모델로. 내가 교사인데 크리스찬 교사인 거죠.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크리스찬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저 흘러왔던 방식에 역행할 수도 있고 반기를 들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 근거가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문화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방식인 겁니다. 회심주의자 모델은 성경적 문화관입니다. 성경적 문화 전략이고요. 그렇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직업을 추구함으로써 문화에 관여하고 그를 통해 문화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는 거죠. 5번의 모델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경제, 사업, 정부, 정치, 문화, 예술, 언론, 미디어, 과학, 법률, 교육 등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는 방식은 2가지가 될 겁니다. 교육이든지 정치입니다. 교육은 정신 변혁이고 정치는 제도 변혁입니다. 회심주의자 모델, 이 문화 변혁의 이제 성향, 그 상태에 대해서 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째, 변혁주의 모델에서 사용하는 세계관의 개념이 너무 인지적인 거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변혁주의는 종종 교회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행동하지 않아? 왜
구호를 외치지 않아, 세상을 변혁시키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혁주의는 승리주의, 자기의, 그리고 과도한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혁주의는 문화 변화의 방법으로 너무 많은 지분을 정치에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혁주의자는 종족 권력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변혁주의자로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제도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지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죠. 제도는 어떻게 바꿉니까? 국회를 가야 합니다. 가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몰입하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자신이 권력을 가지면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상당히 이상하게 됩니다. 내가 재선을 해야, 내가 삼선을 해야 내가 생각하는 이 변혁을 이루어갈 수 있어. 변혁이 조금씩 밀려나고 내가 재선을 하는 것, 삼선을 하는 것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권력의 위험성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의 상황이 이렇고 대응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다시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계절,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문화 변혁자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했었고 문화 변혁 운동을 벌였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문화를 개혁하고 문화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 자신의 영역에서 고민하시고 그 고민하신 것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 영역들을 바꾸어 가라고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저의 독려와 주장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변혁 운동은 옳은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 와중에 팀켈러 목사님이 교회의 사계절을 정리하신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교회에도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겨울은 어떤 때일까요? 교회가 매력이 없고 활동도 없고 궁지에 몰리거나 약한 상태랍니다. 봄은요.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핍박당하지만 막 내부적으로는 꿈틀꿈틀하는 거죠. 성장의 때입니다. 여름은요. 교회가 인정받고 문화 생산의 중심부에 있을 때가 여름이랍니다. 가을은요. 교회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날 때입니다. 분당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는 사계절 중 어디일까요? 제가 이 강의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즈음만 해도 가을, 늦가을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한겨울입니다. 교회가 매력이 없고 활동도 없고 궁지에 몰리거나 약한 상태인 거죠. 데이비드 반두르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그 나라 안에서 거류민이자 나그네다. 그들에게는 이중의 시민권이 있어서 하늘과 이 땅의 도성의 시민이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곳이므로 이 땅에서의 그들의 시민권은 거류민이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잠시 거주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계절을 봐야 하는 거죠. 두 가지 개념이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는 복합적으로 이 개념이 작용할 겁니다. 나의 삶의 여정 또 거하는 모든 영역을 변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동시에 거류민이자 나그네라는 정체성도 있는 것이죠.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잠시 지나쳐가는 곳,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이자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계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반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로 가득 찬 이 넓은 세상에서 거류민과 망명자들로 살라고 부름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 그랬듯 우리가 속한 우리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동시에 우린 우리의 구별된 특징을 늘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울에, 교회의 겨울에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특징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겨울에 뭐 합니까? 겨울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이런 거거든요. 뭐 반팔에 아니 뭐 나시를 입고 반바지에 가벼운 신을 신고 나가서 막 변혁하는 겁니다. 겨울에 반팔 반바지에 가벼운 신 신고 나간다.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동사합니다. 계절을 바로 보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때는 추위를 피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겨울에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환대해 줘야 하는 거죠. 같이 이 겨울을 잘 지내보고 나보자고 격려하고 독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어야죠. 함께 돌봐야죠. 그리고 동시에 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봄을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한번 발언권이 넘어올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봄과 여름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간절히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봄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봄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마이크가 넘어왔어요. 그럼 마이크가 넘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답변, 그냥 성경의 이야기 표현들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알려줄 때 교회가 발언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봄과 여름을 지낼 줄 믿습니다. 교회의 겨울은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발언권이 넘어왔을 때 뭐라고 답할지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서로 독려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겨울, 교회의 겨울인 것입니다. 2026년 5교구 우리 모든 다락방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겨울입니다. 무엇을 변혁하고 참 너무 놀랍고 귀한 일이죠. 또 그것을 지금 시기에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교구 목사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계절을 봤을 때는 겨울이란 말이죠. 봄과 여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교회로 모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얼어 죽지 않아야 하니까요. 이 추위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교회의 겨울에 그 추위를 피해서 교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또한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또 환대하고 환영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오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봄과 여름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신앙 강좌들이 시작될 겁니다.
또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아주 유심히 잘 보셔서 나에게 맞는 신앙 강좌 또 훈련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락방 오셔서 환대와 지지와 용납과 용서가 가득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양한 신앙 강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봄과 여름을 준비하는 복된 5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5교구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을 경탄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겨울입니다. 추위를 피하여 교회로 숨어든 많은 성도님들,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심정으로 오셨구나 환대하며 환영하며 지지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겨울, 교회의 봄과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5교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봄과 여름에 어떻게 사역하며 섬길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